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1면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57절에서 64절의 말씀, 구약성경 891면쯤이 됩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준비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의 영광에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 종들로 말미암아 주의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일하시니 땅에 충만하시오니 주의 은혜로 나를 하시소서. 아멘.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저희 가족들이 있는 단톡방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었냐면 자기 아들이 중학교 야구 선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투수로 올라와가지고 3자 범퇴하는 이 장면을 영상으로 찍은 거예요. 3자 범퇴가 뭔지 아십니까? 한 회에 3명의 타자를 진루시키지 않고 다 아웃시킨 걸 3자 범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수가 한 회에 올라와서 3명의 타자를 이제 다 잡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저희 가족 단톡방에 올린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영상을 보내준 저희 동생의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들이 야구를 하면서 또 투수를 하면서 전력 투구를 해서 타자를 잡아내는 거 보면서 얼마나 뿌듯했을까. 저렇게 이 여린 체구로 이 힘있게 공을 쏟아내붓는 걸 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고 뿌듯하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그 큰아버지인 제가 봐도 이 조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보니 뿌듯한 거예요. 제 마음이 그런데 제 동생 마음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시편의 기자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삶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지를 나누면서 우리 대림절의 첫 시작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신 날인 성탄절 그 전 4주를 대림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주님 오신 소망과 그리고 평화와 사랑과 그리고 기쁨을 나누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기억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날, 그것이 우리 대림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위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시편 우리 본문 말씀 58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5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기뻐하여서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했더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구하는데 무엇을 간구하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무엇을이라고 하는 목적어가 잘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개역 한글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 그때가 언제냐 했더니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함으로 하여 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은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는 구원의 언약을 맺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헤세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것이 이제 우리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로 설명이 되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히브리어는 이 헤세드가 아니라 파네카라고 하는 이 은혜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 파네카가 뭘까? 파네카. 우리 좀 영어하고 좀 비슷한 건데 페이스가 영어 아니 그 얼굴 아닙니까 영어로? 파네카가 뭐냐면 주의 얼굴을 파네카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 시편 기자가 내가 전심으로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냐면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하였을까? 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주의 얼굴을 나타내는 그 단어가 쓰임 받고 있는 이 성경의 대표적인 이 말씀이 있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여호와의 얼굴, 주의 얼굴, 이 얼굴과 함께 나오는 뒤에 나오는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냐 했더니 복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라고, 은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심으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구의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이제 얼굴 대신에 은혜를 간구하다라고 표현을 바꿔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이 마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뢰가 없이 내가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신뢰 없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얼굴을 향하여 들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인 신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얘가 엄청나게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하냐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완벽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식탁에 이 음식을 펼쳐놓고 막 먹지 않습니다. 막 먹으면 저희 집 강아지 나왔어요. 그래서 아직 네, 아직 먹읍시다. 좀 내려주세요. 이제 먹으려고 식탁에 앉으면 식탁에 한 대뇌까지 반찬이라든지 간식이 차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에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음식 중에 자기가 먹을 것 한 가지만이라도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주인 발을 툭툭 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안 주고 앉아 하면 앉아 있거든요. 그때부터 뭘 하니 했더니 얼굴을 막 쳐다봐요. 방금 보셨던 저 얼굴처럼 이 얼굴로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계속 쳐다봐요. 그럼 쳐다보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주인의 얼굴을 쳐다볼 때 주인이 마음이 약해져서 나에게 먹을 거 줄 거야라고 하는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쳐다본다고. 그러니 안 줄 수가 없죠.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어떤 은혜로 구해야 되느냐 했더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실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바라볼 때 하나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지요 라고 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시편에서 산, 반석, 산성 이런 이제 이 단어가 나오면 다 누구를 말하느냐 했더니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이 시편 121편의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눈을 듭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이가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눈을 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눈을 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눈을 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눈을 드는 자세가 지금 오늘 본문에 4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눈을 드는 자세인가 하고 있더니 4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어떤 자세냐면 회개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우리 5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아멘. 지금 오늘 이 59절 말씀에 내 발길을 돌이켰다라고 얘기합니다. 돌이키다라고 할 때 이 말이 무엇을 나타내냐? 회개를 나타내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관역 정중앙에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서 벗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쏘아야 되는 것이죠. 다시 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리에서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으면 다시 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다라고 하는 이 회개의 말이 우리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은혜를 강구하는 자의 자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에는 우리의 생각의 돌이킴과 우리의 행위의 돌이킴이 함께 일어나요. 오늘 59절 말씀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죄악된 행위들을 했던 것들을 생각하여 떠올리겠다. 그리고는 그렇게 생각한 것을 이제 돌이켜서 주에게로 향하여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행위의 돌이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쁜 놈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그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어요. 죄 지은 자죠. 그런데 그가 회개하였습니다. 회개를 하는데 어떻게 회개했냐 했더니 내가 잘못했다라고 회개를 하고 그 마음속에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되냐 했더니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내가 이제 돌이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변화의 자세로 나아가는 것, 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전심으로 그 은혜를 강구하는 자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탕자가 돌이키자
은혜를 누리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동산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아들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달려가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억울한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송아지로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우리 아들을 제자리로 원성복귀는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그런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어떤 자세는 있더니 주의 말씀에 신속히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우리 6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회개하여 발을 돌이키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고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내가 신속히 응답하겠습니다 라고 살아간다라고.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기 시작하여서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내가 그분의 얼굴을 구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예전에 나의 생활의 습관들은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따라 신속하게 응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제가요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숨기고 되게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실수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도 그렇고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제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조금 천천히 조금 한 템포 느리게 그런 주문들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운전할 때 예전에 우리 스틱으로 운전했잖아요. 스틱으로 운전하는데 제 오른팔을 항상 잡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핸들을 뿌리치고 멱살 잡고 있을까봐. 그렇게 이제 성질이 급하고 이제 괴팍했던 사람이 저예요.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시면 하는 직업을 좀 이렇게 추측을 하시는데 교수십니까? 안 믿기십니까? 머리도 좀 희끗희끗하고 안경도 쓰고 점잖하고 보이니까 좀 이렇게 이 퀄리티가 높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직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템포 느리게 생각하고 한 템포 느리게 행동하고 그리고 좀 더 깊이 묵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할 때 이 말을 하면 저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말하고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 스스로가 아주 많이 느려졌습니다. 그런 훈련들을 통하여서 많이 느려졌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그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 목사님 참 동작 굼뜨다. 참 느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훈련된 저의 삶의 자세고요. 저의 본성은 상당히 급하고 그리고 괴팍하고 어찌 보면 조금 다른 사람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러웠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달라진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늦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는 신속하게 움직이기가 되었더라고요. 그게 뭐냐 했더니 사랑하고 용서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이 10여 년 전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는 신학 공부에 전념을 하고 목회에 뛰어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퇴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를 하게 될 때 제 마음에 저로 인하여서 상처받은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퇴사를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 사랑과 용서의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로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즉각적으로 받아 순종하여 신속하게 움직이지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느리게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우리 말하는 것도 더디하고 듣는 것은 속히하여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실 거지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실 거지요, 하나님 나에게 평강 주실 거지요 하면서도 내 생활이 돌이켜 바뀌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실 수 있지요. 그런데 주시면서 사실 제가 아버지의 마음이라면 변화되지 않은 자식 주면서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아, 이거 주면 이 자식이 이거 좀 엉뚱한 짓 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걱정으로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히 변화하여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아끼고 나아가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주실 때도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기쁨으로 주시고 흐뭇함으로 주시고 뿌듯함으로 주시고 내가 이거 주면 이 녀석 2배로 사용하겠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 복을 구하고 은혜와 평강을 구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의 말씀에 내가 신속히 움직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전심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자세라고 합니다. 우리 6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상황이 닥쳐지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함으로 인하여서 그 얽혀있는 줄들을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뜻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생명과 평강과 안식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적용할 수 있도록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이 하나의 어떤 운세 치는 것처럼 점치는 것처럼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우리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이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오늘 나이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성경을 탁 덮었다가 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 했더니 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 모르세요 이게 아니면 너무 다 알아서 이 사람이 이제 죽었더라고 하니까 다시 덮었다가 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보고 목매다라 죽어라는 말이냐? 그러면서 다시 덮었다가 폈어요. 속히 행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구할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어느 누구에게 평강을 흘려 보내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하잖아요. 악인에게 얽혀있는 것을 풀어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시편 1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합니다. 이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생각하고 골몰하고 그런 게 묵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내가 암송할 수 있도록 되뇌이고 되뇌이는 것을 묵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히브리어가 하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하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읍조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읍조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한 반복의 읍조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한 반복하여서 읍조리고 읍조려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나에게 그냥 한번 암송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악인의 구출에서 또 내 이웃을 악인의 줄에서 풀어내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암송하시고 또 그렇게 암송하신 말씀을 하나님 사용하시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감사의 자세. 6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면서요, 감사의 자세가 없으면 교만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 받듯이 받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은혜는 베푸는 사람의 마음에 담겨있지 받는 사람의 마음에 담겨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제 한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경품을 타게 됐는데 주최자라서 내가 안 가지고 아는 사람에게 집에서 그런데 그분이 고맙단 말을 안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마음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베풀고 나누는 것을 할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얘기가 그렇게 베풀고 나면 그거 다 나에게 돌아오지 않겠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여 다니실 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가 머무는 곳에 평안을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누구에게로 돌아갈 것이나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하나님에게 받은 것 우리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줄 때 그냥 아낌없이 흘려 보내면 돼. 그 사람이 감사하든 감사하지 않든 보내면 돼. 그들이 받지 아니하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주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시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하는 것이 겸손한 자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저희 어머니와 저희 장모님이 저와 저희 아내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받기를 즐거워하는, 받기를 자주 하는 직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교사와 목사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 기억해요. 교사하고 목사가 받는 거 정말 즐거워하고 잘 좋아한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너네는 그렇게 살지 마. 받기만을 좋아하지 말고 도리어 주는 것을 좋아해. 성경지명이 있으신 거죠. 저희가 목회자가 되고 목회자 가정이 되어서 받는 걸 즐거워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아시죠. 교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멋져서, 뭔가 대단한 게 있어서 그렇게 성도들이 베풀고 대접하고 한다라고 착각할까. 전혀 잘난 거 없고 가진 것 없고 뛰어난 것 없고 빼어난 것 없는데 그럼에도 사랑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교만하여서 잊어버릴까봐 저희 어머니와 저희 장모님이 그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지금도 가끔가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감사의 자세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교만하게 쳐다보면서 주시든지 마시든지 이러면 우리 하나님 주시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자세, 감사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 주님이 오신 나를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 기다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주님 오시면 이제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베푸실 은혜가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는 사람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요? 회개의 자세로 살아요. 주의 말씀에 신속한 자세로 살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대림절의 시간들을 제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셨을 때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회원교회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의 시간을 전심을 다하여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전심을 다하는 믿음의 자세, 앞에 말씀드렸던 것 4가지가 있는데 4가지 다 할 수 없죠. 그죠? 여러분, 제가 그 중에 2가지만 하시라고 제가 적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하나와 더하여 할 것 하나인데, 반드시 해야 될 것 하나는 회개하는 자세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자세는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 3가지 중에 택일하십시오. 그래서 이 대림절의 기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198